수호쿨극장의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18살 때 단종과 사별하고 홀로 64년을 이를 악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단종비, 정순왕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무속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완전히 죽는 형태와 반쯤 죽는 형태가 있다고 한다. 완전히 죽지 못한 형태란 억울하게 죽었거나 물에 빠져 죽었거나 돌림병에 걸려 갑자기 죽었거나 흉년을 만나 굶어 죽었거나 시집이나 장가를 못 가고 죽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런 영혼들은 이 세상에 미련이 남게 마련이므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이 된다. 완전히 죽을 수 없으므로 그 반쯤 죽은 원혼들은 저승에도 갈 수 없고 이승으로 돌아올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승에도 저승에도 속하지 않는 자이며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가엾은 영혼일 뿐이다. 지금까지 이승 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원혼은 죽음의 세계를 방황하다가 미처 풀지 못한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승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그 호소는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해코지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토속 신앙은 많은 신주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라의 경순왕, 고려의 공민왕과 최영장군, 조선의 단종비 송시부인과 김시습, 그리고 남이장군과 임경업 장군 등이 가장 많이 신앙되고 있다. 비운에 쓰러진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 신하에게 살해당한 한이 많은 고려의 공민왕, 고려 사직을 지키려는 충정 때문에 이성계에게 살해당한 최영장군,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참살당한 남이 장군과 임경업 장군, 그리고 젊은 나이에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단종비 송시부인, 그들은 그 원한 때문에 완전히 죽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은 이들의 원한이 크면 클수록 민중의 공감대와 보상심리가 커진다. 보상심리와 공감이 크면 원혼은 큰 힘을 가지게 된다. 큰 힘을 가진 원혼은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서 마침내는 어려움에 빠진 민중의 소원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능력까지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잡기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무속인과 무속신앙이 등장한다. 굿은 원혼, 다시 말해서 원귀가 우리에게 저지를 수 있는 해코지를 미리 막고 그 원귀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살살 달래서 죽은 자의 원혼을 저승으로 보내고 마침내는 조상신으로 격상시켜 존재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보호하려는 소망과 의지를 가진 의뢰이다. 억울하게 죽은 인물의 원한을 푸는 것이 이토록 완벽하게 토속화되고 신앙이 되어 수백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민중의 공감을 얻는 현상은 대단히 독특한 한국적 문화이다. 1354년 2월 19일에 15살의 나이로 한 살려나였던 단종과 혼이 나요 왕비에 책봉되었던 여령부원군 송현수의 딸 단종비 정순왕후는 세조가 일으킨 난에 의하여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13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일임하고 상왕이 되자 정순왕후는 왕대비가 되어 의덕의 존호를 받는다. 시집간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1457년 성삼문, 박백년 등 사육신이 추진하던 단종복위 운동이 발각되자 상왕단종은 노산군이 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고 의덕 황대비는 군부인으로 격하되었다가 나중에는 관비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관비 송시부인은 유배 떠난 임금과 이별한 후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배지인 영월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인 동대문 밖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함을 짓고 시녀들과 함께 살았다. 세조가 송씨 부인을 위해 그 터에 영빈정을 지어주었으나 부인은 평생 그 집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세조가 내려준 양식도 모두 거절하고 시녀들이 동냥해온 것으로 끼니를 이었다. 그러다가 옷감에 자주 생모를 들이는 물감 장수를 생업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다.
종로구 낙산의 송씨 부인이 천을 염색할 때 사용했다는 자지동천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부인이 물에 천을 넣자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한 여인의 저항적 일생이 눈에 선하게 밟힌다. 청계천에 있는 영도교는 귀양가는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으로 전해지는데 두 사람은 끝끝내 이승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단종이 끝내 유배지 인영월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송씨 부인의 나이는 그때 18세. 부군의 죽음을 전해 들은 송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바위를 올라 영월을 향해 통곡하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에 들리면 온 동네 여인들이 땅과 가슴을 같이 치며 동정의 눈물을 함께 흘렸다고 한다. 후일 영조 임금이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동망봉 근처 지역이 채석장으로 쓰였으며 그 바위는 깨어져 나가 버렸다. 현재 서울 종로구 낙산 근처인 이곳 동망봉 남쪽에는 동망정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들어서 있다. 청계천 영도교 인근에 여자들만 드나드는 채소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은 송씨 부인 때문에 생긴 곳이다.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긴 인근의 여인네들이 왕후 이 집의 끼니거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금지해버렸다. 그러자 여인들은 꾀를 내어 왕후 이 집 근처에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자만의 시장을 열어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먹을 것을 모아 정순왕후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후에 여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채소 시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때 끼니거리를 가져다 주는 여인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나중에는 아예 긴 행렬이 생길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조선말 3대 문장가로 꼽히는 김택령이 쓴 역사서 한사경에는 좌의정 신숙주가 노상군의 부인인 정순왕후를 노비로 삼고자 주청하였으나 세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는 대목이 나온다. 김택령은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여러 아우를 살해하여 임금의 지위를 훔친 것도 사악한데 신숙주가 단종의 부인을 노비로 삼겠다고 청한 것은 매우 간사하고 악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이 일이 생긴 이후 세조는 송씨 부인의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려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정업원으로 정순왕후를 내려보낸다. 정업원은 부군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하여 여생을 보냈던 곳이다. 그녀는 세상을 버릴 때 대궁 부인의 격에 따라 치러진 장례로 경기도 양주군 군장리에 매장됐다. 단종이 복이 되어 종묘에 배양되면서 부인의 능호를 사릉이라 했는데 이는 억울하게 살해된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지은 것이다. 묘소 뒤편에 심은 나무들이 단종의 능인 장릉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자란다는 전설이 한때 전해졌다. 한마는 그녀는 죽은 이후 무속신의 한 명으로 숭배됐는데 무속에서는 그를 송씨 부인 신령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많은 원귀 가운데 가장 두려운 귀신이 송각시이다. 물론 송각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송시조 또는 송각시라고도 불리는 이 귀신은 시집 못 가고 죽은 여자 귀신의 통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귀신이란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평생의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억울하게 죽었으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살아서 가장 원한이 크다고 모든 대중이 공감하는 사람인 송씨 부인은 죽은 후에 송각시라는 귀신이 된다. 결국 송씨 부인이라는 한 구체적 인간의 억울하고 굴곡지며 한많은 삶이 수백 년 동안에 걸친 민중의 공감을 거쳐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속에서는 굿이라는 과정을 통해 원귀의 한을 풉니다. 굿이 끝나면 원귀는 산 사람들의 삶에 더는 집착하지 않고 이승과 인연을 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굿을 통해 원귀는 저승신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삶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원혼이 아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무속의 신격인 조상이 됩니다. 즉, 신령으로 승격하여 조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장 억울하고 원한에 맺힌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돌려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즉, 조상신은 우리 삶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며 후손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존재하게 되며 후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굿을 통해 이 세계에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앞으로의 길복도 약속해준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상황은 자기의 왕위를 물려준 임금을 말합니다. 자지동천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낙산줄기 원각사 옆에 위치한 내를 말합니다. 청룡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절입니다. 세조 때에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난 후 정순왕후 송씨가 이곳에 머무르며 날마다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한사경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살았던 학자 김태경이 조선 건국에서 1910년까지의 조선 왕조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규태 선생의 민속한국사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김태경 선생의 한사경과 작가 김별아의 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그리고 박영규 교수가 펴낸 조선사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가회 민화박물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김목 기자가 무등일보에 연재했던 단종회사 정순왕후 송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다음 블로그 노원의 사진여행의 사진, 다음 블로그 종의 기원의 사진, 네이버 블로그 이사금의 쓸만한 잡동사니 작은 창고에서 사진, 또 제44회 단종문화재의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